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아시시 클라라의 편지들. 해설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1. 배경. 클라라와 아네스가 서로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1234년 이후로 여겨진다. 이때 클라라는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이미 22년 동안 봉사 생활을 하였고 그녀의 나이는 41세였다. 반면에 아네스가 프라하의 수녀원에 받아들여진 1234년 그녀의 나이는 23세였다. 당시에 공주가 가난한 수도회에 입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7명의 또 다른 귀족 출신의 처녀들을 대동하였고 수녀원에는 이미 5명의 이탈리아 출신의 수녀들이 있었다. 이 편지는 대단히 예의를 갖춘 편지다. 자신도 아시시의 귀족 출신이지만 공주에 대한 클라라의 깍듯한 예우가 묻어있다. 이 편지 이후에는 친밀한 관계의 태도로 발전한다. 이 편지에서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성경 인용이 많은 편이다. 8절에서 11절은 수녀들이 봉헌식에 쓰이는 전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프라하의 아네스의 주보 성녀였던 아네스 축일의 전례문이 이 편지에서만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에서도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된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1. 지극히 위대하고 탁월한 보헤미아 임금님의 따님인 공경하올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아네스 공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몸종이자 성 다미아노 봉세 수도원 자매들이 쓸모없는 시녀이며 어디에 있든지 공주님의 하녀요 시녀인 클라라가 당신께 각별한 공경과 더불어 저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공주님이 영원한 행복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세상에 잘 알려진 공주님의 거룩한 품행과 삶에 대한 지극히 고결한 명성을 듣고 저는 주님 안에서 몹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과 또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할 만합니다. 그것은 공주님이 당신과 그 유명한 황제의 신분에 어울리게 그 황제와 호화롭게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영화와 영예 그리고 세속의 위엄을 더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마음과 몸을 다하여 지극히 거룩한 가난과 육신의 궁핍을 선택하고 당신의 동정성을 흠도 티도 없이 늘 지켜주실 더 고귀한 신분의 정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대는 정결하고 그분을 만질 때 그대는 더욱 깨끗해지며 그분을 맞아들일 때 그대는 동정녀입니다. 그분 힘은 더없이 세며 너그러우심은 드높고 그분 모습은 한없이 아름다우며 사랑은 끝없이 감미롭고 모든 자태는 그지없이 우아합니다.
그대는 이미 그분 품 안에 들었으니 그분은 그대 가슴을 보석으로 꾸미셨고 그대의 귀에 값진 진주를 걸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대를 온통 봄날같이 화려하고 반짝이는 보옥으로 둘러주셨고 그대의 머리에 성덕의 표지가 새겨진 금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 아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요 어머니요 자매이기에 온갖 경의를 받아 마땅한 주인이시며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동정성과 지극히 거룩하신 가난의 깃발로 지극히 영롱하게 꾸며지니여 십자가에 못 박힌 가난하신 분께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당신이 시작한 거룩한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분은 첫 조상이 범한 죄의 결과로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어둠의 우두머리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감수하셨습니다. 오 복된 가난이여, 가난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를 주리니 오 거룩한 가난이여, 가난을 지니고 열망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영광과 복된 생명을 베푸시리니 오 경건한 가난이여, 하늘과 땅을 다스렸고 또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지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를 품으실 만하였으니 사실 그분은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 곧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하시고는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위대하신 주님께서 동정녀의 태중에 오시면서 세상에서는 하찮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보이려 하셨다면 그것은 천상 양식에 한없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부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 당신은 넘치는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뻐 용약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영예보다 이승의 멸시를 지상의 부보다 가난을 택하셨고 땅이 아니라 좀도 녹도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로 하셨으니 하늘에서 당신이 받으실 상은 클 것이며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아드님과 영화로우신 동정녀의 자매요 정배요 어머니라 불릴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오직 가난한 이에게만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습니다. 이는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은 붙잡힐 때가 있어서 더 빨리 땅에 내동댕이 쳐지기 때문에 알몸인 사람과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승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저승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보다 낙타가 먼저 바늘귀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걸어오는 자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험한 길과 좁은 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공주님은 옷, 즉 현세의 재물들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찬양할 만한 교환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 현세적인 것을 버리고 지상의 것 대신에 천상의 것을 받으며 하나 대신 100배를 받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나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애정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잘것없는 기도로서 지극히 빼어나고 거룩한 당신께 그분을 거룩히 섬기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어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덕에서 덕으로 더욱 나아감으로써 공주님이 온갖 원의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분께서 공주님께 바라시는 상급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도록 간청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쓸모없지만 당신의 몸종인 저와 이 수도원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자매들, 곧 우리를 열렬히 따르는 자매들을 당신의 거룩한 기도 중에 간절히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의 도움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어 당신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2. 배경. 클라라가 이 편지를 쓸 때는 프란치스코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여서 클라라와 그 자매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결속하여 자신들의 가난한 생활 양식을 고수하려고 무진 애를 쓰던 시기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대체로 반대에 부딪혔다. 클라라가 이 편지를 쓰기 수년 전에 아네스는 가난한 생활을 꿈꾸며 동료 처녀들과 함께 프라하의 수녀원에 들어갔다. 이 편지의 중심을 이루는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네스가 먼저 클라라에게 가난한 생활을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자 그 답장으로 쓴 것이 바로 이 편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편지의 서두인 2절의 인사하는 부분을 보면 클라라가 아네스에게 극단의 가난을 조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도권의 교회와 충돌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교황청에서 1235년과 1239년 사이에 쓴 보관된 문헌들을 보면 가난에 관련된 많은 청원과 요구가 프라하 수녀원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들은 단식과 옷과 침대와 봉쇄 규칙과 병원 경영 등 세세한 규칙과 관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자질구레한 사항들보다 오히려 아네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지 다미아노 수녀원의 가난한 생활을 그대로 본받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수녀원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교도권의 간섭이 수녀원의 작은 문제까지 깊이 관여하였다. 아네스와 다른 원장들이 교도권의 심한 간섭에 대처하고자 클라라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교황청에 보낸 아네스의 편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서 무척 아쉽다. 첫째 편지에 비해 클라라는 이 편지에서 아네스에게 더 친밀한 감정을 눈에 띄게 드러낸다. 아네스는 조언자를 찾고 있었고 이에 클라라가 유연하게 대답을 하며 가난한 생활이 우선함을 피력한다. 클라라는 아네스에게 원래의 계획과 결심에 매진할 것을 종용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할 것을 권고한다. 클라라와 그 자매들이 프란치스코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2.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의 따님이고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의 시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합당한 정배이고 그 때문에 지극히 고귀한 여왕이신 아네스 공주님께 가난한 자매들이 쓸모없고 부당한 시녀인 클라라가 인사하며 지극히 높은 가난 안에 늘 생활하시기를 빕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이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믿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수많은 덕행으로 꾸며주시고 수많은 완덕의 표지들로 빛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완전하신 아버지를 충실히 닮는 사람이 되고 마땅히 완전하게 되어 그분이 당신 눈으로 그대 안에서 그 어떠한 불완전함도 발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완덕은 뭇 별들의 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임금님께서 몸소 천상 신방에서 그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완덕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이 세상 나라의 높은 지위를 멸시하고 황제의 청혼을 하찮게 여기며 크나큰 겸손과 불타는 사랑의 정신으로 지극히 거룩한 가난을 열망하여 마땅히 혼인으로 일치될 그분의 발자취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여러 덕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고 있기에 장황한 말을 피하여 불필요한 말로 공주님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대는 불필요한 것에서조차 위안을 끌어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정작 하나뿐이니 그대 자신을 거룩하고 마음에 드는 제물로 바쳐드린 그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도 한 가지만을 그대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제2의 라헬처럼 그대의 결심을 잊지 말고 그대의 처음 생각을 늘 의식하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하고 있는 일을 놓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렇지만 재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그대의 발걸음이 먼지조차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하면서도 즐겁고 활기차게 행복의 오솔길로 조심스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영께서 그대를 불러주신 그 완덕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그대의 서원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대의 결심을 멎게 하고 그대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그 누구도 믿지 말며 그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길을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공경하올 우리 아버지이신 총봉사자 우리 엘리야 형제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조언을 다른 이들의 조언보다 더 존중하고 그것을 최고의 선물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만일 누가 그대의 완덕에 장애가 되고 거룩한 부르심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것을 그대에게 말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면 그를 공경은 해야겠지만 그 조언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난한 동정녀여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포옹하십시오. 그대를 위해 천대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대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천대받는 자 되어 그분을 따르십시오. 지극히 고귀하신 여왕이여 인간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그대의 구원을 위해 인간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 되시어 멸시받고 얻어맞고 온몸에 갖가지 방법으로 매질당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뇌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대의 정배를 담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그대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분과 함께 슬퍼 울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순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으면 성인들이 광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천상 거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훗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지상적이고 지나가는 사물 대신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재물 대신에 영원한 보물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정배이신 주님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올 자매여 주인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대 안에서 당신 은총으로 이루시는 선을 즐거워하는 저와 저희 자매들을 그대의 열심한 기도 안에서 주님께 전구해 주십시오. 그대의 자매들에게도 우리 안부를 많이 전해 주십시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3. 배경 아네스가 머무르던 프라하 수도원에서는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과 우골리노의 수도규칙을 준수하며 지내다가 작은 형제들을 통해 프란치스칸 정신을 알게 되고 클라라와 교류하게 되면서 성 다미아노 공동체처럼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을 따르려고 하였다. 이에 교황은 아네스의 형제인 보헤미아의 왕 벤체슬라오 1세의 청원을 받아들여 크고 작은 관면과 허가를 담은 편지들을 프라하의 수도원에 보내주었고 1238년 4월 15일에는 피아 크레둘리다테 테넨테스를 통해 일종의 가난 특전까지도 허락해 주었다. 이 문헌은 아네스와 자매들뿐 아니라 클라라와 프란치스칸 여성운동에 속한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교황은 바로 그 다음 달, 즉
1238년 5월 11일에 안젤리스 가우디움 칙서로 아네스와 프라하의 자매들에게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칙서에 첨부한 수도규칙에 충실할 것을 명한다. 이 규칙은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에 우골리노의 생활 양식을 덧붙인 것으로 교황은 이를 보내면서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을 갓난아기가 먹는 젖에 비유하고 자신의 수도규칙은 성숙한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으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이 문헌에서 아네스에게 열정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지식이 없는 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엘리야 형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황이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클라라까지 포함하여 겨냥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클라라 및 엘리야와 교도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아네스는 이러한 긴장관계의 가운데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세 번째 편지가 탄생되었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3.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공경하올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보다 앞서 사랑하올 자매이시며 보헤미아의 그 유명한 임금님의 친자매이지만 이제 천상의 지존하신 임금님의 자매요 정배가 되신 아네스 자매님께,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하고 부당한 시녀이며 가난한 자매들의 여종인 클라라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시고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건강과 행복한 상태와 순조로운 진전에 대하여 듣고 그대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시작한 여정에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몹시 기뻐하며, 또한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음에 있어 나와 다른 자매들의 약점을 그대가 놀라울 만큼 보충해주고 있음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몹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이 큰 기쁨을 나에게서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하늘 아래서 바랐던 것을 이미 붙잡았고 그대도 하느님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지혜의 특별한 선물의 도움을 받아 놀랍고도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교활한 원수의 관계, 인간 본성을 허물어뜨리는 교만, 인간 마음을 빼앗아가는 헛됨을 물리치고 있음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그대가 겸손과 믿음의 힘과 가난의 팔로 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의 밭에 숨어있는 보물, 그로써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살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그 보물을 감싸 안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의 말씀을 빌린다면 나는 그대를 하느님 자신의 협력자이며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몸의 넘어지는 지체들을 떠받치는 이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토록 크고도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요, 그대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올 주인이요 천사들의 기쁨이요 자매들의 화관이요 쓰라림도 우울함도 그대를 덮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정신을 영원의 거울 안에 놓으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영광의 광채 안에 두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하느님 본질의 형상 안에 두고 관상을 통하여 그대 자신 전부를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도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숨겨진 감미로움을 맛보면서 그분의 벗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는 이 거짓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눈먼 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은 해와 달이 경탄하고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그 상급의 고귀함과 위대함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을 두고 말합니다. 동정녀께서 그분을 낳으셨고 낳으신 다음에도 동정녀로 남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아드님을 낳으신 그분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어머니께 매달리십시오.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태중인 작은 봉쇄 안에 그분을 모셨고 처녀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일시적인 것들과 기만적인 영광들이 방자함으로 하늘보다 더 위대한 것을 무화시키려는 인간의 원수의 함정을 누가 혐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믿는 이의 영혼이 하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들과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그 창조주를 담을 수 없지만 오직 믿는 영혼만이 그분의 거처이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없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동정녀들 중에 영화로우신 동정녀께서 육신으로 그분을 품으셨듯이 그대도 그분의 발자취, 특히 그분의 겸손과 가난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의 순결한 동정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을 항상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와 모든 사물들을 담으시는 분을 그대가 담을 것이며 이 세상의 덧없는 다른 어떤 소유물보다 더욱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임금들과 여왕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비록 그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이르고 그들의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마침내 그들은 제 오물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일전에 의견을 물었던 것에 관하여 즉 지극히 영화로운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들면서
특별히 경축하라고 우리에게 권한 축일들이 어느 축일들인지에 대해 그대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그대에게 응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로운 그대는 이렇게 알고 있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가 온갖 분별력을 다 발휘하여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지 챙겨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명하신 허약하고 앓는 자매들 외에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는 누구나 매일 단식하면서 평일에든 축일에든 사순절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주일과 주님의 성탄날에는 예외로 하루에 2끼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 목요일에는 각자의 뜻에 맡겨져 있으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우리들은 주일과 성탄날을 제외하고 매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글에 적혀 있듯이 주님의 모든 대축일과 성모님 및 거룩한 사도들 축일에는 그날이 금요일이 아니라면 우리도 단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는 늘 사순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무쇠로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힘이 바위 같지도 않기에, 아니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온갖 육신적 나약함으로 기울어지기에, 사랑하는 자매여, 나는 그대가 무분별하고 불가능하게 죄를 지켜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혜롭고 분별 있게 지나친 엄격함을 피하라고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대의 희생 제물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어 바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듯이 그대도 늘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매들을 그대의 거룩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4. 배경. 이 편지는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1253년 초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처럼 말한다. 위대하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옥좌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그리고 38절에서 자신의 친자매인 아네스의 이름까지 들어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네스 자매는 몬티첼리 수녀원에서 원장 소임을 하다가 1253년 30여 년 만에 다미아노 수녀원으로 돌아왔는데 아마도 언니인 클라라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클라라는 다미아노 수녀원에서 이미 40년 이상을 살았고 나이가 60이 되었다. 그리고 프라하의 아네스는 프라하 수녀원에서 원장직을 19년 이상 수행하였다. 이 즈음 둘 사이는 서로 접촉은 없었어도 자매가 많이 무르익었을 것이다. 자주 그대에게 편지를 못해드렸지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같이 너무 위험했다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워진 아네스와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나누는데 전편에 부활의 신비가 흐르는 것으로 봐서 부활 축일 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의 말년의 행복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4. 내 영혼의 반쪽이요 내 마음의 특별한 사랑의 보석함이며 빼어난 여왕이고 영원한 임금이신 어린 양의 정배이며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이고 모든 딸 중에서 특별한 딸인 아네스 자매님께 그리스도의 부당한 종이며 아시시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기거하는 그분의 시녀들 가운데 쓸모없는 시녀인 클라라가 인사를 드리며 그대가 다른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들과 함께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주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기를 기원합니다. 오 어머니며 딸이여 모든 세기의 임금이신 분의 정배여 그대와 나의 영혼이 똑같이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듯이 그만큼 자주 그대에게 편지를 못해 드렸지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를 향한 사랑의 불이 그대의 어머니 가슴 속에서 전보다 달콤하게 타오르지 못한다고 행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길이 너무 위험했다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 그리스도의 정배여 나는 그대와 더불어 영의 즐거움으로 기뻐 뛰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인 성녀 아네스처럼 그대도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신 흠없는 어린 양과 놀랍게도 혼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다 바쳐 이 거룩한 잔치를 누리게 된 여인은 정녕 복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천상의 모든 복된 무리가 끝없이 경탄하며 그분의 애정은 매료시키고 그분의 관상은 생기를 주며 그분의 어지심은 채워줍니다. 그분의 감미로움은 가득 채워주며 그분의 기억은 동트듯 부드럽게 빛납니다. 그분의 향기에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배엄은 천상 예루살렘 시민들을 모두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시고 영원한 빛의 광채며 티없는 거울이십니다. 오 여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시여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당신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갖가지 장식으로 휘감고 차려입어 안팎으로 속속들이 단장하고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의 딸이요 사랑스러운 정배에게 어울리는 온갖 덕행의 꽃과 옷으로도 치장하십시오. 사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대가 거울 전체에서 관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울 안에는 복된 가난과 거룩한 겸손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찬란히 빛납니다. 나는 말합니다. 이 거울의 첫 부분을 보면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의 가난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오 감탄하올 겸손이여 오 놀라운 가난이여 천사들의 임금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구유에 누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울의 가운데를 보시고
겸손과 적어도 복된 가난을 인류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겪으신 무수한 수고와 고생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거울의 맨 끝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관상하십시오. 그분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나무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거기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울 친히 십자나무에 달리셔서 행인들에게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살펴보고 또 보십시오. 내가 겪는 이 내 아픔 같은 것이 또 있는지. 그러므로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리이다 하시며 외치시고 울고 계신 그분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그리하여 오 천상 임금의 왕후시여 그대 안에 이 사랑의 불이 날로 더 활활 타오르면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부요와 끝없는 영예를 관상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넘치는 갈망과 사랑으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천상의 정배이시여 나를 이끌어 당신을 뒤따르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향유 내음을 쫓아 달려가리이다. 포도주 방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지침없이 달려가리이다. 당신 왼팔을 내 머리에 베게 하시고 당신 오른팔로 나를 행복하게 안아주시고 당신 입술로 더없이 행복한 입맞춤을 해주실 때까지. 이런 관상에 빠져 있을 때 이 가련한 그대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대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내 마음의 판에 굳게 새겨 놓았음을 아십시오.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그대에 대한 애정 안에서 육신의 혀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영의 혀가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오 복된 딸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애정을 육신의 혀로는 흡족히 표현할 수 없지만 부족하게나마 이 편지를 통해 말할 수 있기에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주시고 이 글에서 적어도 그대와 그대의 딸들에 대한 사랑의 불길 안에서 날마다 타오르는 어머니의 애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의 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딸들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의 딸들, 특히 나의 친자매인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 아네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 안에서 그대와 그대의 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여 위대하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옥좌에서 만날 때까지 그대의 딸들과 함께 안녕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편지를 전해줄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곧 하느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마토 형제와 보나구라 형제를 나는 그대의 사랑에 맡깁니다. 아멘.